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조금 예배드리는 게 미국하고 다르구나.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어느 교회는 10월 말에, 또 어디는 11월 초에, 어디는 대부분의 교회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상황과 성경 속에서 많은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들의 절기입니다. 그건 주로 10월 달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우리도 거기랑 연결하고, 우리나라의 11월 초에 하는 거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건 주로 농촌에서 합니다. 그때 모든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려서 추수감사절 예배 주일로 드리죠. 근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돌아본다면은 오늘 하박국 메시지랑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거기 성공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보장을 받고 간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그곳에 갔던 것이죠. 첫 해에 갔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국의 북동쪽은 상당히 춥습니다. 겨울에 눈이 왔는데, 눈이 오면은 벽이 바로 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장까지 찹니다. 그 정도로 눈이 엄청나게 오는 곳이고 추운 곳이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날씨 적응을 못하고 새로운 곳에 갔을 때는 그곳에만 있는 풍토병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죽게 되고, 거기에 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들하고도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역경 속에서 첫 해 열매를 얻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뭐에 감사를 했을까? 그들의 감사의 핵심 뭐였을까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뭡니까? 그 감사는 그날 오늘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는 상황의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갖다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박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말씀이 진행되는가를 한번 큰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금식 수련회도 메시지가 하박국 메시지입니다. 2장에서 골랐는데, 여러분들이 하박국 전체의 흐름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자체가 하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뭘 말하냐면은 붙잡는다,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견뎌내고 그것을 꼭 붙잡고 거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박국,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시작부터가요,
이 다른 선지서랑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선지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주시면서 백성한테 전해라고 하는 게 메시지죠. 하박국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한테 답을 얻으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결론적으로 그 피크가 오늘 우리가 본 마지막 부분입니다.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찬양할 만하기 때문에 찬양합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더니 어찌하여 겁탈과 강포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가만 놔두세요? 어떻게 불의가 정의를 이기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닙니다. 바로 아시리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갈대아라고 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인간들이 나와서 해결할 거다. 그랬더니 질문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갖다가 하시고 그 가운데 의로운 자들까지도 손해를 보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1장의 질문입니다. 질문답 질문으로 1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2장이 딱 되자마자 2장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금식 수련의 메시지로 쓰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2장은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화 있을진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5번이 나옵니다. 어떤 화합니까? 바로 그 바벨론의 교만하고 약탈하고 불의하고 폭력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장이 그래서 뭘로 끝이 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2장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에 던졌던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3장은요 그 답을 얻자마자 3장은 뭡니까? 1장은 왜 그렇습니까? 2장은 그냥 잠잠해라. 그 다음에 3장은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뀌는 게 바로 3장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3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두렵죠.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3장 2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바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이겨내면서 우리 민족들이 이겨내면서 점령하는가를 갖다가 시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3장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두려워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16절 내가 들었사오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보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서에서 떨리는도다. 두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오는 게 바로 17, 18, 19절 상황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겠다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진짜 멋있습니다.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뭐의 노래입니까? 신앙의 최고조를 갖다가 그려주고 있는 노래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3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라는 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뭐라고 합니까? 인정을 다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뭡니까? 결국은요 현대적으로 번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수입도 없어요. 계획도 무너져 버렸어요. 관계도 깨졌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앞날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하박국이 했던 그것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잘 돌아가도 감사, 안 돼도 감사인데 여기서는 뭐에 감사가? 감사는요, 잘 돌아갈 땐 감사는 그냥 입을 틀어막아도 나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핵심은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썼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더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돼야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기쁨은 뭡니까? 무엇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하박국은 환경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이 특별히 있다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감사, 우리 교회에도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감사헌금이라는 건 거기 이유를 보면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약간 들리게 뭐가 들립니까? 잘된 사람의 특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때로는 만들 때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어디 가서 감사 헌금을 하고 제목 드려온 거 보면은 다 뭐뭐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감사할 만한 특권을 누렸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뭘 가르쳐 줍니까? 감사는 결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한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제일 먼저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이 뛰어넘어서 그것에 관계없이 감사했던 사람들 찾아보면요, 저는 구약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대요. 형들을 갖다가 교만하게 좀 굴고, 형들이 보기에도 진짜 저런 동생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형들도 보면요, 맨날 잘난 척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한 것은 굉장히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도 보디발의 아내, 또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잘못된 그러한 불의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늘 생각했던 게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삶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했죠. 그 다음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은 중간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도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때 다 없어지고 나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와서 얘기하죠. 야,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을까? 뭐 등등등 다 얘기를 하는데 욥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변호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한테도 항의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고백을 돌아오면서 심지어 전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깨끗하게 살고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때가 됐습니다. 거기서 근데 하나 와닿는 게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타서 죽을, 고통 속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에 보시면은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신앙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명이 그를 갖다가 이끌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한테 도전을 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한 분이 떠오르는 분이요. 왜냐하면 이분의 미망인이라고 하는 이분을 갖다가 제가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분을 제가 만났었고, 그분을 통역도 한번 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짐 엘리엇이라는 남편은 젊었을 때 28살 때 에콰도르의 원주민한테 갑니다. 거기 사람들은 워낙 굉장히 살인하고 있고 살인하고 무시무시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인데, 짐 엘리엇은 거기를 가기로 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도착하자마자 잡혀서 거기서 그 장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그 일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왜 하지 말라는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는 그런 불만도, 그러한 비아냥도 그 짐 엘리엇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려질 수 있는 것을 지금 바치는 것,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건 뭐였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거를 전하러 갔었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뒤에는 누가 남았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랑 어린 딸 하나가 남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보면서 진짜 얼마나 끝까지 변함없이 딱 서가지고 하는지,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 하나를 보게 됐었는데, 누구냐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에리카 커크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에리카 커크는 바로 찰리의 장례식 때, 장례 예배 때 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찰리를 죽인 그 사람을 믿음으로 용서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굉장히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갖다 상황의 포로가 되기보단 상황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선택,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제가 그걸 들으면서 힘들게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찰리가 남겨놨던 그 운동, 터닝 포인트 USA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속에서 참 저에게는 제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언어와 표현과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들으면서 이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이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우리가 나랑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감사는 은혜를 세어볼 때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면서 풍요의 시대에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세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걸 간단히 은혜를 계수해라, 세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blessing, 그런 카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레이스가 하나님 뭔가를 해주지 않으셔가 아니고 은혜를 세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그러기에 결국 감정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개는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오리지널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한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 눈을 먼저 바꿔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모든 것의 가장 시작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의 제목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도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긍정의 심리학자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만하고 그런 데서 성격을 바꾸는 것 하나는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최소한 3개만 찾아보라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생각을 또 도전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이 가기 전에 감사 노트에 한 올해 감사할 일 10가지를 세워보는 겁니다. 왜 내가 감사할까?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세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중에 시작부터가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드렸던 그 청교도들이 들었던 이유, 살아있음이 감사하죠.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저는 살아있음, 오늘을 갖다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둘 때는 살아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숨을 쉴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그러한 역할, 사명,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셨구나.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돌아보십시오. 주위에 얼마나 소중한 순장, 순원, 사랑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가족들도 보면은 때로는 밉지만 때로는 싫지만 가족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CC 안에 연결된 것도 감사고, 그 다음에 간사님들이 있는 것도 감사고, 그 다음에 감사를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듣는 것도 감사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제목.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그 10개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몰랐을 뿐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감사를 세우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리더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에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하나님
그분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꼭 더하는 게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 이전에 먼저 감사하는 심령, 기대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넘쳐납니까? 조그만 어떤 분은 찬양에서 그런 게 있죠. 그냥 꽃 하나, 풀잎 하나를 봐도 감사. 풀잎에 있는 이슬을 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차고 넘칠 때, 감사는요 뭐와 같냐 하면은, 저는 감사는 신앙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사 맞는 거예요. 감사로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신앙의 백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는 또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있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면역력이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원망도 줄어듭니다. 불평도 들어줍니다. 두려움으로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로서, 특별히 여러분이 인도하는 순모임의 순원들, 또 여러분이 함께 속한 그런 순들의 모든 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것을 리드하는 순장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전염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어로 결코 두지 마라. 하나님으로 두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이 힘의 근원이 되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CC 형제들 자매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그런 절망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런 청교도들의 모습과 같이 처참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힘이 들고 또 감사하지 못할 그런 이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허락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모두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